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뭡니까?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로 간곡히 하나님께 아뢰듯이 예수님도 본을 보였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본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쉴 때가 있고 또 응답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안 일어난다 해가지고 아이고 기도하지 말자 뭐 편한데 뭐 안전한데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여기에다 적금을 넣잖아요. 왜? 필요할 때 그거 찾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자녀들이든지 내 식구 중에서 위급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통장에서 돈 꺼내 먹듯이 우리도 그 기도를 위태울 때 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왜? 잠언에 보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가 온다? 빈곤이 강도같이 온대요. 아 나는 편안해. 아 나는 참 좋아. 나는 뭐 물질도 팽팽 돌아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나는 물질이 필요 없어. 아 편안하다 할 때 어떻습니까?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자녀들 죽고 하루아침에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사람한테 다치고 유익당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내일 내가 살아있다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위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어두움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절에 뭐랍니까?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사단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어둠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는 피지 못하고 자꾸 뭐합니까? 불평 원망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는데 선을 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주하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도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뇌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되뇌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 성경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 기도합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들 못되고 우리 아들 못되고 우리 아들 장관되고 우리 아들 못되고 자꾸 우리가 그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에베소 6장에 뭐랍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뭐랍니까? 말씀을 금을 가지라 합니다. 말씀이 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기보다는 되뇌기는 것도 뭡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져야 되는데 내가 새겨진다고 해서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동요매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지금은 귀가 다 막혔습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듣기는 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갑니다.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가슴 오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년 뭐랄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짊어지셨다 하잖아요.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사야서 53년 읽을 때 눈물 안 납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해하거늘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 약한 시대 우리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니까? 하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기도 안 오게 만드시더래.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 기도할 때가 다시 또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그릇이 다릅니다. 왜 나는 사람을 안 붙여줄까?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권 안에서 또 어디다 쓰실런지 주인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맨 산에 가서 밤에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밤에 되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합니다. 본을 보이신 것은 뭡니까?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왜? 이제는 6월절 날 뭐합니까? 십자가 지로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두고 가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령이 가셔야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올려 가셔야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구난방으로 사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따라다니지만 육신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졸리고 피곤하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쫓아다니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면은 덜 피곤합니다. 아, 참 강건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아, 능력 주시니까 강건하구나 하구나 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안 들으시면은 우리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땀이 빗방울 돼도 기도하는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1시간도 깨어줄 수 있지 못하겠느냐?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유혹받고 살잖아요. 왜? 사단마귀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 같이 간다 하면서도 예수님 당장 잡혀가지고 가서 빌라도 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육신을 생각할 때는 잡혀가실 때는 아 이제는 다 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내쫓고 이제 한 자리 주겠구나 하고 따라갔는데 막상 따라가니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뜰에서 조롱당하고 침 뱉고 막 따고 때리고 그런 거 보니까 안타까워.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핫자는 계집, 그것도 높은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핫자는 계집이 같이 있었다. 나는 모른다. 왜? 그 당시는 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으니까 안타까워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역경적으로.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 했습니까? 5,000명, 3,000명 회개가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듯이 담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나를 갖다 맞춰가지고 아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됐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해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 합니다. 왜?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앞으로 꼬꾸러질 수도 있고 시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뭐로 지킬부터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혹받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그래서 뭡니까? 뿌리 나쁜 깊은 나무의 뿌리를 깊이 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단단히 서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섰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서기보다는 그냥 내가 설락합니다.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갖다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진리 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결단코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줄 없다. 또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줄 없다.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다 부족합니다. 왜? 성령 교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 보면 뭡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동요매 주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같이 하나님 얘기를 해도 방박이 안 나옵니다. 왜?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만큼 믿고 믿음이 차이가 나면 어떻습니까? 반박이 나오죠. 그거는 이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초신자한테는 어린아이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대우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막죠. 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잘만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 31절에 37편에 하듯이 악이 잘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때에 자꾸 맞춰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시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 그거 뭐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 안 계시는 것 같이 막 침묵하셨죠. 그게 왜 침묵하시냐? 네가 온전히 나한테 맡기고 네 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입니다. 쓰실 것도 주인이시고 안 쓰시는 것도 주인이시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위에 반석에 굳건히 서야 되겠죠. 믿음의 반석에 서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나 뭐라 합니까?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먹을 물이 없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영적으로 듣는 것보다 육적으로 알아들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 지금 영적 말은 다 귀가 열려있지만 세상 말은 잘 복받아라 복받아라, 자기한테 유익되는 말은 아멘 아멘 하고 자기한테 좀 불편스럽고 원망스럽고 좀 나무란 얘기를 하면은 길을 막는데요. 그게 영적 말씀이 안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은 훈계와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훈계받고 양육받고 또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는데, 의에 교육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의에 교육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 만들어지기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러면 내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도 내가 나생 내 것, 남편도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생각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네 속으로 놔두고 네 자식인 줄 아냐? 그거 내 것이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무라고 뭐라 했던 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식 새끼한테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철화를 시키는데 그 철화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착하게 해주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오늘까지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그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더딜 때라도 내가 너린 거고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다 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저것밖에 안 될까 해가면서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잣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잣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겠죠. 근데 세상 것이 꽉 찼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것이 꽉 차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주기도문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이고 기도 잘해야 돼. 잘하는 그것은 내가 꾸며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성령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결단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꼭 어린아이가 더 다가와서 그것도 있겠지만, 육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이제 초신자죠. 믿음이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초신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오는 건 내게 금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사랑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결핍증이 걸려있죠.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쁜 짓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랑, 시기, 질투, 그로 인해서 다 그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고, 욕심이 죄를 넣고, 자꾸 욕심이 이끄는 거예요. 왜? 욕심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뭡니까? 죄를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하는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적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내 심령이 팍 떨리고,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육적인 얘기잖아요. 다 육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뭐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 살아야지. 그러나 돈도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재물의 능력을 주시지 않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서 내가 아파갖고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머리가 하나 없다든지 머리가 진통 뇌종증 걸렸다든지,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물의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돈도 내가 손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갑니다. 돈이 나를 따라줘야지. 내가 돈 쫓아가면 가래 찢어진다고. 옛날에 그랬죠. 솔나무는 솔잎을 먹고서, 손충이는 손충이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난한데 맵새 따라가다가 가래 찢어진다고 하듯이, 우리는 부자가 사는 그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떨어진다 하듯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꼭 맞는, 정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영적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때가 되면 듣겠죠.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부분이 활짝 열려서 정말 주님께 쓰실 때 부족함이 없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